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로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에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복습과 6장 1절로 20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시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알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장 22절로 33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요. 여기 22절로 33절까지는 사람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여서 혼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요.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시니까 그를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드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것으로 여자의 뼈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내들이여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육의 남편은 또 세상의 말로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씨를 받아서 여자는 아이를 생산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치인데 우리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생명의 씨를 받아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중매되는 것은 해산의 의미로 신부이고 아들의 영이 오셨으니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해산의 의미로 하나님의 신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을 깨달으라, 이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요. 남편인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믿고 깨달아지는 것도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래서 남편은 집안의 가장입니다. 예, 아내의 머리예요.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나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나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친히 몸에 굳으시라 그래요. 그럼 우리 몸이 마귀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창조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의 몸도 머리도 구원시켜 주신 구주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지금 부부의 도를 부부가 살아가야 되는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윤례와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래요. 그럼 내가 교회가 됐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육의 남편에게도 복종하는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남편을 말해요. 부부 관계도.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돼요. 육의 남편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면, 또 아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서로 말씀 안에서 존중해야 되겠죠. 복종은 하나님께만 하면 됩니다.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육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정말 진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에 복종해야겠지요. 여기 22절로 33절은요. 세상의 부부로 풀어내시면 쌈박질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이 복종해라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것 앞에 복종하게 해요. 그래서 육의 부부만을 놓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있을 때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육의 남편과 아내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서로 존중하는데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요. 이렇게 주시느냐고요, 남편들께서. 또 아내들께서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이 장가 오셔서 아들 되고 신부 된 남편과 아내들은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그러니 부부도 이 경지에 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아내의 말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말을 존중해서 그래 그거가 마음에 있으면 내가 해주지. 아 그게 마음에 있으시면 제가 해드리지요 남편에게. 예, 서로 이렇게 존중함이 되겠죠. 그런데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요. 나 신부를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신부 되는 거는 해산의 의미예요. 예, 아들 되고 신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다? 말씀에 영생은 있잖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실상이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믿음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바라신 것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드는데 진실로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장가 오시는 것을 알아야 영생이라고요. 그런데 그 장가 오심이 실상이라고요. 할렐루야. 실상이에요. 그냥 소설책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억에서 지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상을 이루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상을 이루십니다. 에덴에서 이루지 않으셨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고 죽었어요. 마귀가 머리 되고 마귀가 몸이 돼서 죄인으로 살았다고요.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멀고 막힌 거예요. 그런 우리를 물로 씻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죄의 몸도 다 못 박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만 인류가 다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죄 씻는다는 건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귀와 함께 살았던 것을, 마귀와 함께 하나 되었던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그냥 쑥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거라고, 돼야 된다고요.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꽉 붙잡고 안 놔요. 아주 이를 득득 깔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데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와 계시니까 악한 것이 손도 못 대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도 실상을 이루셨잖아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됨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에게 교회로 세우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피 속성,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그러면 하나님의 피로 우리도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육도 아프지 말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내 마음 가운데가 하나님 우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름 잡힌 거나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흠이 없는 것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짐승들을 드릴 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체기가 나면 안 됐다고요. 귀가 떨어지거나 발톱이 빠져도 안 돼요. 이렇게 긁혀서 상처가 나서 헌데 딱지가 앉아도 안 돼요. 아주 온전한 것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하다고 짐승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아주 마귀로 인해서 모든 질병,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거에 마귀의 것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죄가 원래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죄의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 새로운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그렇게 흠이 없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흠 없으심이,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으니까 우리는 완전해져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건강도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실상으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내 거가 아니고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에요. 양이 귀가 떨어져 나가고 발톱이 빠지는 건 아픈 거잖아요. 상처가 난 것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심이 너희의 질병을 나았음이라 그래요. 그 육이 못 박히면서 그것을 다 마귀에게 전가시켜 버리셨다고요. 도로 주었다고요, 마귀에게.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피,
생명은 피와 연관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로 우리는 강건해질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요 120세에 그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물을 내라 거룩하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혈기로 바위를 치는 바람에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게 실상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실상.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위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강건함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 속해요. 아담과 같아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예, 사람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사망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부활도.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사망을 가져오시고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가지고 오시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아담으로 시작했고 부활도 사람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오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것 위의 것으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강건해지셔야 합니다. 영과 육이 다요. 그래서 머리도 그리스도, 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이름을 예수라고 주신 거예요.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래요. 그래서 육을 보전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구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너희는 육을 보전하라. 우리 육이 있을 때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영생으로의 시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에 참여한 나의 영혼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이민이라 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요. 아들의 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여기 결론이 답이 그리스도 한 남편과 나 교회 된 나 정결한 처녀를 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요. 주와 합하여 혼인이 된 것은 한 영이 된 것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신부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 것은 해산의 의무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전도를 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비밀이에요.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데 다들 그 신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저는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신부지? 내가 어떻게 아들이지? 아들도 몰랐어요. 안 보입니다. 읽어도. 예, 깨달아지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나도 아들이 되고 또 신부는 그 아들 되어서 생명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신부, 해산의 의미로 전도해야 되는 걸 말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 것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이시고 신부인 내가 교회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가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짐을 말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 된 남편이라면 경외해야지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막 우기고 그러면 싸움이 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부부들을 말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라.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경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2절로 33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 부모는 여러 가지입니다. 마약하는 부모가 있으면 마약에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아 아버지께 순종해라.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 부모라고 했는데 엄이 뭐가 있는데요.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 앞에는 순종해야지요. 진리로 가르칠 테니. 아멘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 땅에 있는 부모에게도 잘해야 돼요. 살아계시는 동안. 다들 돌아가시고 나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못했던 것만 생각나요. 저희도 장로님과 함께 시어머님, 저에겐 시어머니시고 장로에겐 어머니신데 살아계실 때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한 게 더 많아요. 그때 이렇게 해드릴 걸, 이렇게 한번 해드릴 걸. 예.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 볼게요. 22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를 팽개쳐라? 아니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은 육의 부모에게 아주 잘 섬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여 남편이 없고 고아인 자들, 아버지가 없는 자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에요. 10계명에 보면, 자 가보겠습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으로 계실 때는 5계명까지를 그리스도가 다 이루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시는데 죽기까지 순종해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둘째 계명이에요.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나를 통해서. 그런데 누가 뭐 10계명이 뭐 위에서 아래로 수직이고 옆에서 가로로 뭐 평행 뭐 어쩌고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10계명을 2계명으로 축소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요. 그 그리스도의 법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나팔이에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래서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계명인 것을 말해요. 부모가 나면서부터 없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니까, 실상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이거예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은 내 육이 땅이에요. 영원히 장수해요. 영생으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육이 있을 때, 사람일 때 부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오셔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른다 하세요. 네, 지금 오늘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아비가 되지요. 육의 아비가. 육의 아비가 되면 또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진리 안에 아들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받은 자들, 아비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근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또 아비들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고 사시는 자들아, 이루고 사는 자들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물론 육의 자녀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육의 자녀도. 그러니까 육신 남녀 간의 부부가 돼서 난 자녀도 그렇고 영적인 자녀도 그래요. 영적인 자녀는 이제 주 예수 아들이 되게 해야죠. 아비들아 하는 것은 주가 된 자들아 이 말이죠. 주가. 주 예수가 된 자들.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예. 새겨 들으시면 복인 줄 믿습니다. 종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래요.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을 하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육체의 상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못되게 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교회의 위상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도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패대기를 치고 있어요, 지금. 예. 여호와의 이름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패대기가 쳐지고 있다고요. 10계명의 2계명,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패대기를 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래.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잘하면 오,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죠. 땅에 안 떨어지고. 그래서 전도가 됩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래요. 그를 주께 하듯 하래요. 왜? 그도 예수님이 옛사람과 함께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누구에게든지 행하는 대로 내가 받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조심하는 게 있는데요. 네. 언젠가 누구를 저분은 왜 저러지? 하고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게로 와요. 예.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프지? 그 아픈 게 내게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기서 노임받고 육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하고요. 그 내 의문이 판단이 돼서
그 판단에 대한 것을 제가 받는 적이 있었어요.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파요. 예. 그래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선을 행하고 선을 받으면 행복하지요. 그래서 누가 몸이 아파 보이면 왜 그렇지가 왜가 퀘션 마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기서 노임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문을 갖지 않고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나는 더 하지 않았나 하고 돌아보는 시간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요. 예.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요. 여기 상전들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상전, 믿지 않는 상전도 상전인데 육체의 상전이다 그러면 육은 마귀의 거예요. 그럼 마귀와 하나 된 윗사람, 어쩌면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목사님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내가 왜 죄인인지 왜 죽은 자인지 모르는 상전, 그거를 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난리 나지요. 자기 혼자만 뭐 성경 아나? 제발 같이 가시기를요. 진리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요. 자, 그래서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이라 육체. 제가 다시 봅니다. 육체의 상전은 목사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에 거하는 자들아, 또 먼저 하나님의 시간에 먼저 된 자들아,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요. 우리 강건하라고 하십니다. 그 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으로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강건해지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전신 갑주. 그럼 전신 갑주는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신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하는데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요. 주는 맏아들이 되는 후사를 말해요. 전신갑주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맏아들 신이 되게 하셨다고요. 신이 임재하여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신이시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라. 예, 그 우리가 주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선한 일이 전도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하라. 아들이 되라고요. 예.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보니까 이제 여기 제 거는 한문으로 보면 전신갑주가 온전할 전이에요. 그리고 몸신, 나라, 신은 전신. 이 신은 몸의 몸신인데 나라 이름, 하나님 나라. 그냥 우리는 한문이지만 하나님의 곳으로 가야죠. 네. 몸신, 몸에 신이 와 계시다. 갑옷은 무장한 병사.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한 자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 주는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 맏아들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의 핏줄, 후사, 혈통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들이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할렐루야. 우리가 강건하라 그러세요. 강건하라고.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아멘. 우리 강건해야 돼요. 기력도 세하지 말아야 돼요.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못 깨달았을 때는 아프고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으세요. 그러면 아프지도 않아야 돼요.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13절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신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은 오늘 실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멀리 언제 이 다음에 죽어서?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사람으로. 사람이 아담이라고요. 아담. 그래서 우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악한 것들을 대적해야 돼요.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가 되는 그날에 악한 게 손을 못 대요. 우리 영혼을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제발 귀 좀 여세요. 예. 우리 무릎을 치며 할렐루야 춤을 춰도 부족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요. 의의 흉패를 붙이고 그래요. 흉패, 의의 흉패. 자, 흉은 가슴이에요. 가슴, 흉. 흉은 가슴을 말하고 패는 등을 말해요. 등. 흉패, 가슴, 등. 그러면 가슴과 등 사이의 마음 가운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 그러면 마음 가운데 여기에 심장에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좌정하시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신이요 유업을 물을 때 써요. 유업. 그래서 어디를 보면 그게 나오느냐 하면 룻기에서 오벳에돔이 룻에게 유업을 물을 때 신을 벗어서 유업을 물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이 되시는 영생으로 가는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믿음이 우리 예전 믿음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뭐지? 그리스도가 믿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와 하나 됐으니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화전을 소멸한다. 마귀의 불법을 소멸하고. 아멘.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성령의 검이 되신다고요. 무엇가?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닫는 순간 실상으로, 아는 순간 실상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요 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실상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건하여라 그래요. 종말로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 강건해야 돼요. 지고 명령하셨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도 구해야 되고 전신 갑주를 입는 것도 구하셔야 됩니다. 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흉패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예비한 것으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우리가 신을 신어요. 강건해져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예비를 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실상으로 이루시려고. 아,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화전, 불법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법을 소멸하고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썼으니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는 거예요. 이 일들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해야 돼요. 네. 아버지 위의 것으로 강건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실상이에요. 깨달으시면 실상이십니다. 이루신다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 생명이 주 예수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지요. 할렐루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요. 그러면 또 나를 위하여, 뭐 이때는 사도 바울이겠지만 오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야 해요. 저는 벨소리를 다 듣습니다. 예. 별소리를 다 들어요. 그런데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다 나팔을 붑니다. 제발 보고 듣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전신 갑주를 입으신 자가 되시기를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맏아들 되시는 것이 갑주입니다. 맏아들의 영이 왔으니 우리도 맏아들이에요. 그와 합하여 한 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 장자들의 총회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분명히 베드로 전후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가십시다.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늘 어떤 때는 잘 하다가도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예. 23절 전에 보면 우리가 잃은 곳이라 그래요. 우리가 잃은 곳.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그래요. 시온산은 하나님 아닙니다. 산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산을 말씀하시는 거고, 시온은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을 말해요. 할렐루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래요. 그럼 하늘의 예루살렘은 헤븐 하늘 내 안에 예루살렘이에요. 내 안에. 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영원히 있으신다 그래요.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래요. 장자들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장자의 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체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우리도 장자입니다. 예, 우리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영체가 있지만 구약에는 영들이에요. 영들. 그래서 의인의 영들, 구약의 의인의 영들,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일한 선지자들, 의인의 영들. 그때에는 영만 구원이고 지금은 예수의 영체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체와 하나 됐기 때문에 영체가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장자들입니다. 지금 구원에 이르는 분들은 장자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27절이 나와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이. 우리는 진동할 땅이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 진동시켰고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머리.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은혜 안에 축복받은 안에서 기쁘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아들 되고 신부 되고 온전하고 완전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로 완전해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이 되시기를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뭐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강건함을, 아버지가 말씀하신 강건함을 몰라서 못 구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강건함으로 강건해지셔야 해요. 6장 오늘 본문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요. 그럼 뭐를 강건해지라는 것이겠어요? 이미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강건해요. 악한 것이 손은 못 대요. 그러니까 육도 강건해져야죠. 여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임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장 1절로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마칩니다. 귀한 것으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기까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실상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